그저께가 스승의 날, 요즘은 그 공무원으로 지금 교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스승의 날을 폐지시켜달라고, 참 오늘날 이 교육 문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일부 그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분도 있지만은 대문제는 학부형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부형들이. 옛날에는 그 학생이 잘못해서 부모가 이제 학교로 불러 올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쳤고 그래서 직접 사과를 하고 이렇게 자식 때문에 부모가 학교를 와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사과를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에게 뭐 조금 심한 말만 하면 그 학생이 바로 부모님한테 일르게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부모님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교육청으로 신고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은 선생이 있어도 이름만 선생이지 실질적으로 선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인성이 좀 바로 설 수 있게끔 하고 지식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건 그래요. 학문적인 지식도 있지만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 직접 경험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배우는 입장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어떤 보살님 자녀분이 이제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도 군대 가는 게 이제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야. 분명히 이제 운동을 좀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은 군대를 가더라도 다 적응을 합니다. 근데 몸이 약한 아이들은 그 훈련받는 일이 정말 고통스럽죠. 적응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더라도 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후배 관계가 뚜렷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선배를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군대도 앞으로는 뭐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선임이 후배를 어떻게 한다고 폭력을 쓰고 나면은, 얼차를 주고 하면은 말이 촬영을 바로 할 겁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선배로서 그 후배들에게 그냥 말로 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말로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말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성질 급하면은 아이들한테 뭐 시켜서 말 안 들으면은 우선 먼저 빗자루, 부엌에 이렇게 쓸던 빗자루 들고 막 쫓아가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 안 들으면 이제 부지깽이 들고서 부지깽이 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뒤로 뛰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지식적으로 익히는 것은 큰 도움이 사실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우리 대도양 보살님께서 뭐 저는 전문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는 아니고, 왜냐면은
본래의 진여 자성에서는 차등이 없어요. 조금도 차등이 없는데 그 본래에 당당히 갇혀있는 진여 자성을 얼마나 그 진여 자성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날 뿐이지 본래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진여 실상을 먼저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돌아다닐 때는 뭐 누구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그냥 혼자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청하 스님하고 인연이 되면서 이제 연불선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 어른은 그냥 남아미 탑을만 찾아로 이렇게 그 일념을 하라는 그 말씀만 해가지고 도저히 집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기르니까 집중이 안 돼요. 기르면은. 그래서 해운사 오기 전에 그 선운사 참담에서 거기서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집중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많은 방편을 써봤어요. 앞에다 동그라미를 그려놓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글자를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했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운사 와서 불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체가 그때 좀 많이 있은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제 고성연부를 한 적이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크게, 정말로 크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크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은 못해. 근데 그때 당시에 일타스님께서 법문을 이제 듣게 됐는데 1분에 108번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1년에 한 1분에 108번을 못 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이제 터득을 한 것이, 이것은 빨리 하라는 뜻이었구나. 빨리 하라는 뜻. 그러다 보니까, 남아미타불을 아미타불로 줄였고, 지장보살도 지장으로 이렇게 줄였고, 관세음보살도 관음관으로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미타불을 이제 아미타불을 줄여서 하니까 어떤 보살님이 그 청하 스님을 찾아가서 해운사 스님은 나무자를 빼고 아미타불을 찾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청하 스님이 괜찮다. 맞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문자에 집착을 하는 분들은 정확히 하라는 말을 해요. 정확히. 지금의 정토신앙에서 육자연불이라고 그래요. 나무아미타불을. 육자연불. 옛날에는 나무, 아미, 타불을 또박또박 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이제 연불선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기르면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일타스님께서 빨리 하라는 뜻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집중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발음이, 어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던 거지.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은 명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명상이라는 이름이 이제 대세인데, 명상하고 참선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 다른 겁니다. 이게 명상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냥 명상은 마음을 일시적으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참선은 본래의 진여 자성을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참선이에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명상이나 참선이나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통해서 진여 실상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자리에 비춰보면은 집착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번뇌를 일으킬 것이 없다는 것을 참선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명상은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그 일타 스님이 빨리 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절도락에다가 진여 진공묘 아니면은 정진이라는 말을 복사를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절도락의 눈에 보이는 데마다 안 붙여놓은 게 없었어요. 안 붙인 곳이. 안 놓치려고. 그 정도로 가야지 정말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단 한 3년만 그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조사 스님들이 주야로 한 생각을 몰입이 된 상태에서는 일주일에 만약에 눈을 못 뜨면은 내 혀를 잘라라 이렇게 한 분들이 많았어요. 주야 밤낮으로 7일 동안만 한 생각에 몰입되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짧게 빨리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정말로 짧게 빨리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5번씩이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 순간 집중이 된 상태에서 본래 진여사성에 가리고 있는 탁한 에너지 기운도를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쭉 밀어붙여 나갔을 때에 본래 불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불성 자체가. 그렇지 않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내드리는 거예요. 빠르게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직지 내용을 직지라는 본래의 뜻을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아까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도 그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는 그런 마음에서 그 반야신경을 지금 우리말로 다 좀 독송을 하잖아요. 그걸 보시면 다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차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 반야신경에서는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거 늘어나고 줄어나고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리만 마음에 두고 읽으면은 그냥 다 이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오늘 36쪽 바수밀 맞죠? 제7조 바수밀 존자는 미차가 존자를 만나 열의 옛 기록을 전해 듣고서 스스로 전생의 인연을 살핀 뒤에 나아가 출가시켜 구죽계를 주었다. 그 후에 바스밀 존자는 다시 열애의 정법안장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니 그대는 잘 지내고 수호하라 고 당부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전벌의 미차가 그 존자가 이 바스밀을 보고 전생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이 멸도한 후에 미차가라고 하는 성인이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한 분이 지금 바스밀이에요. 바스밀. 전생에 그 인연을 말을 들은 다음에 미차가 존자는 이 바스밀을 삭발을 시키고 바로 구죽계를 수하고 이 구죽계는
지금 스님이 디는 그 절차 과정이 먼저 출가를 하게 되면 보통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을 삼위계로서 예비생이라고 그러는데 3위계로서 10개를 수하고 6개월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6개월을 잘 마치면은 거기서 전문 교육을 이제 받아야 돼요. 강원으로 가든지 선방으로 가든지. 거기서 이제 4년을 지나고 나면은 정식 승려가 되는 기회를 받아요. 그게 구주계예요. 지금 이 바스밀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생에 수행이 많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삼위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구주계를 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께 우리 불교대학의 회장님께서 충주의 절에 이국 스님이 와 있었는데 그 이국 스님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행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지금 구주계를 정식 스님으로 인정을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다가 우리 의식을 다 못해요. 그분들이 이게 언어가 우리말을 하더라도 좀 어줍어. 듣는 입장에서는 잘 전달이 안 돼. 그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주계를 주질 못해요. 이 사람들은 삼위계로 있다 보니까 선구권도 없고 주지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반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려고 그러면은 사찰에서 기본적으로 행하는 의식만큼은 다 숙제를 해야 되거든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자기들이 우리말 배워서 이걸 숙제를 한다해도 보통 연불의식이라는 것이 이 음을 타는 게 있어요. 음을. 이렇게 타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구주계를 수하지 못하는 거야. 이분들이 지금 그래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가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스님들이 계시는 곳에는 외국인 스님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못하니까 그냥 연불만 이렇게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구주계를 못 받으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구주계는 어쨌든 정식 승려가 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구주계를 수해야 돼요. 자, 구주계를 주었다. 그 후에 바스밀 존자는 다시 열애의 정법 안장을, 이게 정법 안장이라고 했어요. 정법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그 제자에게 이게 이심전심이 됐을 때만 정법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안장. 바로 그 제자에게 스승이 깨달은 그 도를 제자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정법 안장을 내 이제 그대에게 부축하니, 전해주니, 그대는 잘 지니고 수호하라. 그 법을 그대로 지녀 실상의 하나의 법을 잘 수호하라고 당부한 뒤에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음은 허공계와도 같기에, 마음은 허공이라는 것은 텅텅 빈 것 같지만 텅텅 빈 게 아니에요. 이 허공은 생명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에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현대물리학이나 과학에서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맹점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절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이 텅 빈 게 아니라 생명으로 꽉 차 있듯이 그 마음 바탕 자리도 생명이에요. 생명. 허공도 마음으로 꽉 차 있다 그런 얘기죠. 비유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캔이나 아니면은 페트병에서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그 페트병 같은 게 병을 우리는 빈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빈병. 그게 빈병인가요? 다시 공기로 꽉 차거든요. 이런 부분을 불교 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물이 들었던 게 안 보이니까 비어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는 것이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에도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건데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는 것이네. 텅텅 비어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비어있지만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법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공기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법하고 일반적인 교학계에서 말하는 연기법, 인연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초기 경제에서 말하는 연기법이나 인연법, 윤회법 이런 법이라는 것은 이 반야부에 와서는 다 부정을 합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최상승 가르침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법하고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법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여 자성의 그 마음,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은 분명히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 없다고 해서 아주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허공을 증득할 땐, 허공을 확실히 실상을 깨달을 땐 옳은 법도 그런 법도 없으라.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 실상을 보게 되면은 이 허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꽉 차 있는데 마음은 분명히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없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옳은 법도 그런 법도 없으리라.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법하고 초기에서 말하는 법하고 다른 겁니다. 이걸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기의라는 뜻이 정확하게 삼기의 기자가 돌아갈 기자잖아요. 돌아갈 기자를 쓰잖아. 돌아가 의지한다는 세군을 향해서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 삼기의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아까 거룩한 부처님께 기유한다고 얘기잖아요. 거룩하다는 그 자체가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우주는 근본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의 마음자리를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 거룩한 그 자리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은 참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여의 그 실상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변하는데 진여 실상 그 당체에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변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상으로 돌아가면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주는 그냥 하나의 마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을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부득이 그 자리를 거룩하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또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본래의 부처님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오신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 부처님은 본래 오고 가는 게 없어요. 진짜 부처님은. 그러니까 힐달다 태절한 분이 우리의 인과 같은 모습으로 이 사바세계에 본래가 생사가 없는 도리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 부처님은 오고 가는 게 없어요. 그 자리를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기할 때 정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또 거룩한 가르침에 귀한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한다는 말도 그 하나의 거룩한 위대한 그 하나의만이 불생불멸이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는 영원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자리는 우리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성철스님은 앞에 백년암에 큰 바위를 보고 항상 스승으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겨울이든 봄이든 그들은 묵묵히 서 있어요. 변함이 없어. 변하겠지만은 항상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어요. 춥다고 해서 춥다는 표현도 없고 덥다고 해서 덥다고 하는 표현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진리의 실상 자리를 바로 바위로 보고 성철스님 스승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우리가 잘났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돌보다도 못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모기보다도 못한 부분이 있다니까? 파리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도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상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나라는 그 상,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는 그 생각. 바로 이 모든 이 현실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사상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자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계평화라는 말도 그 하나의 자리로 돌아갈 때야만 평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도 평화가 안 되는데 무슨 세계평화를 이뤄? 응?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았을 때 가끔 와서 의식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던 스님이, 지금 글도 쓰고 이랬던 스님인데, 용정동 지금 이제 개발을 하는데 거기다 무속인 살던 데를 사가지고 어머니를,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이제 밥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자기는 그냥 글만 쓰는 거예요. 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사고 거기다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판을 갖다가 그 마을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계평화사라고. 세계평화사 이렇게 그 간판을 세우니까 마을 어른이 보고서 동네 평화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평화. 그냥 희망사항이지 무슨 세계평화를 이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초팔 피오가 뭐였어요? 마음의 사랑을, 또 뭐예요? 세계의 평화를, 이런 표현을 썼죠. 그걸 보시면 내 본래 마음에 먼저 사랑을, 자기 본래 마음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참나를. 내 육신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본래 마음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알면은 거기서 우주가 하나라는 걸 알겠잖아. 예? 하나를 향해서 우주를 하나로 보라, 그 얘기예요. 그게 그냥 쓴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런 큰 위대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게요.
세계와 나는 뭐야? 하나이거든요. 하나이다. 나를 참나를 알면은 세계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이 진여 실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참 이게 분명히 우주는 한 뿌리고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잘 관찰해 보면은 이게 우리가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 때문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너와 나는 하나예요. 한 몸이고 한 뿌리야. 그러면 너를 죽이는 건 나를 죽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이니까. 너를 속이는 건 나를 속이는 거고.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비태한 법당에서 법문을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노부사님들은 막 울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싹 울더라고요. 감동받은 감동을. 우리 보사님들은 워낙 이제 그릇이 커가지고 똑같은 얘기해도 그냥 피피 그냥 웃기만 하지 뭐 감흥이 없잖아요. 전혀. 서울 비태에는 계속 일주일마다 전국의 스님들 와서 법문을 계속 그대로 합니다. 법문을 굉장히 많이 듣는 분들이에요. 우연 많은 분들은 거기서 법문을 못해요. 전국의 큰 스님들 여러분 다 거기서 법문을 해놓으니까 저기 하는 스님들은 거기서 법문을 못해요. 그리고 후레쉬를 앞에다가 쫙 얼굴에도 비쳐요. 그 앞에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밑에 사람만 이렇게 보이지. 너무 좀 심하더라고. 그게 실내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실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이라는 말도 그래요. 성도, 이게 성이라는 말이 합성이에요. 원래는 성이라는 말. 하나. 부처님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 분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는 오직 그 하나의 마음을 두고 수행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이 좀 일반 여자 신도분을 향해서 먼저 보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보살이라는 말이 원래는 범어로는 보디사트바예요. 이게 범어로. 근데 중국에서 보디사트바를 이걸 어떻게 이게 한문으로 번역을 할까?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번역이 잘 안 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소리 나는 대로 보디사트바를 보리살타로 음역을 한 거예요. 이거 음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보리살타로다가 보살이라는 말이. 이게 보살이라는 말은 진여 자성을 깨닫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위대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행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불러요. 성품을 깨달은 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발심을 하고 공부를 지금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야? 보살이에요. 보살. 근데 깨달은 분도 보살이고 깨닫기 위해서 발심한 분도 보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보리살타를 우리나라에서는 줄여가지고 보리에서 보자를 따고 살타에서 살타를 따가지고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 이제 보살님 도를 깨닫기 위해서 부단히 정진하는 분을 보살이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보살답게 열심히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볼 때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존자는 개성을 마치고 이내 산매에 들어 열반하였다. 이렇게 인도의 조사님들은 제자들한테 법을 전하고 대부분 그 자리에서 열반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가는 분이 정상인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고 갈 수 있는 것. 일반인들은 어떤 분 한 분은 그 자들 입장에서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누워서 야 이놈아 왜 내 병을 못 고치냐고 막 아글아글 쓰시더래요. 그러다가 가셨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건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부분인데도 어머니는 왜 이놈의 자식아 왜 나를 이 병을 못 고쳐주냐고 그렇게 역정을 막 내시더래요. 돌아가실 때. 그렇게 가는 건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놓을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은 이제 불타난 자. 제8조 불타난 자 존자는 처음 바스밀 존자를 만나 가르침을 받고 출가하였다. 근데 바로 이 불타난 자라는 분도 바스밀 존자를 처음 만나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는 후에 교화로 다니다가 제가국의 성에 있는 비살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는데 그 집 위에서 신광명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집에 틀림없이 성인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하지는 못하나 진짜 대승의 그릇일 것이다. 대승이라고 그러면은 우주를 하나로 보고 수행을 하는 것을 대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승이라는 말로 인해서 소승이라는 말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소승. 지금의 남방불교권에는 지금 여기서 직지에서 말하기는 우주를 하나라는 얘기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개인적인 수행만 하는 거야. 그냥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착하게 그냥 부처님 법을 항상 경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것을 주로 수행을 삼아요. 이렇게 수행하는 분들을 소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혼자만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을 소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수, 승자가 탈승자야. 혼자밖에 못하는 그런 작은 수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래요. 대승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우주를 근본으로 들어가면 한 뿌리고 하나잖아. 그러니까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수행하는 것을 대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승. 그러니까 이 바스밀 존자가 제가국의 성에 있는 비살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렀는데 비사라는 그 집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집에 신광명이 발광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신광명이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신색. 진여 실상을 뜻하는 거예요. 신색이. 그런 빛이 광명이 그 집에서 이렇게 뻗쳐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걸 보시고, 아, 여긴 틀림없이 성인이 계실 것이다. 말은 못하지만은 대승을 행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이게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보지도 않고. 이게 우리가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을 오늘날 그 물리학에서는 파동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에너지 파동. 아니면은 오라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해요. 왜냐면은 어떤 물질이든 간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책상이든 간에 뭔가 이게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미세한 생명들이 진동을 하는 거야. 진동을 하니까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동.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느낌이 아주 편한 집이 있어요. 어떤 데 가면은 영 불편한 집도 있어. 이 집안에 부부가 충돌 막 하면은 그게 막 독을 품어내요. 독을. 그 집에서는 독이 나와. 독이 막 빛이 뻗쳐요. 가기 싫지, 그런 데는. 그런데 두 집안이 항상 평온한 집에는 따뜻한 에너지가 흘러요. 그런 집에는 가기 편하잖아요. 옛날 시골에 보면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집이 따로 있어. 사랑방도 꼭 있어요, 따로. 안 가는 집은 절대로 안 갑니다. 집터 자체도 좋은 에너지, 따뜻한 에너지가 나오는 집터가 있고, 아니면은 흉가터는요, 시커먼 연기가 올라옵니다. 시커먼 연기.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데는 흉가라고 그래요. 수막이 올라오는 데는 냉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냉기. 예? 냉기가 올라오는 데나 시커먼 연기 올라오는 데는 절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그 지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집터를 잡아야 돼요, 사실은. 지기를.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는 데는 그 시커먼 연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은 우리 이 인체의 생명체들이 수축작용을 해요. 바짝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는데 밤새도록 긴장 상태로 새벽에 어떻게 편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 찝찝하죠? 그러면은 짜증이 날까 안 날까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반찬 만들 때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요? 짜증난 상태에서는 마지 못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우리 뇌라는 것이 좋은 생각을 할 때는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좋은 물질을 분비시켜요. 굉장히 좋은 물질을. 근데 내가 불편할 때는 여기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사 같은 물질을 여기서 분비를 시켜, 뇌에서.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 상태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에 독이 배는 거예요, 독이. 그게 맛이 나나? 이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 같은 경우도 냉기가 올라오니까 역시 주무실 때도 그 냉기에 계속 찬 기운에 노출이 되면은 역시 이 몸이라는 것이 수축작용을 해요.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잠이라는 걸 통해서 긴장을 하루 종일 일하면서 긴장했던 부분들을 잠을 통해서 긴장이 싹 풀려져야지 몸이 편한 건데 이게 자면서도 그런 수맥의 찬 기운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몸이 수축해서 밤새도록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도 역시 피곤해요. 짜증이 나. 그러니까 집안이 충돌을 하는데 거기다 독을 또 품는 거예요, 독을. 그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요. 절에 가면은 대체적으로 편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이나 영안실 가면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기라는 것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기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들 간에 다 생명이니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에 대해서 연구를 몇 년간 한 적이 있어요. 이 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녁을 드시고 아침을 드시고 난 다음에도 이런 종이를 대고 막 연불해 보세요. 연불을. 연불하면 먹은 것이 뱃속에 있는 것이 정화가 돼서 싹 나와요. 신기할 정도로. 종이에 뭘 먹었는지 다 그 냄새가 배버려요. 근데 욕을 막 하고 있어 봐. 그러면 종이에 여기에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연불을 하면은 이 체내에 있는 탁한 기운들이 정화가 돼서 나온다는 거야. 예? 제가 실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지금 약사전 자리에 거기 조립식을 해서 거기를 법당을 쓸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길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 공주대학교를 가서 이기우 교수라고 지리학교 교사야. 그 교수를 만나가지고 논장을 막 했어요. 가서. 스님 최고라는.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를 매달래요. 강의를. 학생 한 30명 되더라고. 거기 가서 학생들이 엘러도를 다 들고 있어요. 그 동을 다 이렇게 후려가지고 볼펜 껍데기를 껴가지고 들고 있더라고. 거기서 내가 이제 처음에 딱 이 책자, 노트가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 노트에 대고서 노트를 들어라. 노트를 들고, 대고서 연불을 하라고 그랬어요, 연불을. 관세음불을 그때 아는 놈이 있더라고. 교회 나가는 안 하겠지. 그러고서 거기다 해서 엘러도를 들여대봐라. 쫙 버려지잖아요. 자, 다음에는 예수님 찾아봐라. 예수님을 찾으라니까 또 찾더라고, 애들이. 신기하니까. 교수님한테 못 듣던 얘기를 이제 듣는가. 예수님 막 자꾸 되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언어 자체도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게 있고, 언어 자체에서 독이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 일상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무심코 친구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그게 독이 내가 스스로 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표현하고 자비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옛날부터 장명이라는 것이 그냥 장명을 하게 된 게 아니다. 언어 자체가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이름이 있고 독이 만들어지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딱 부처님 공부하러 오면은 불명을 지어주잖아. 불명. 그 불명을 보면은 다 좋은 에너지만 나오는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야. 뭐 예지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그 언어가 집안에서 아까 내가 독이 많은 지원이면 부부끼리 싸울 때 이게 그래서 옛날 그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들이 부인한테도 반말 안 하잖아요. 반말 안 하던 분들은 안 좋은 일이 있어 싸운다 하더라도 욕부터 안 나가요. 저 존댓말을 썼던 사이이기 때문에 욕이 바로 막바로 안 나가. 근데 예언이 전했던 사람은 바로 쌍욕이 시작됩니다. 쌍욕이. 그 다음에 거기에 독이 막 만들어져. 그러니 그 집에 가면 편해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그 독이라는 게 이 집안을 다 베버려요. 다 베는 겁니다. 그런 벽이금하고 다 생명체들이야. 얘들이 막 욕을 하면 긴장을 해요, 얘들도. 다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도 우리말 못 알아듣는 것 같잖아요. 욕을 하면 욕하는 거 금방 알아요, 이놈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도살장, 그 옛날에 시골장에 보면 다 도살장 하나씩 있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소도를 밀고 안 들어가니까 밀고 끌고 간결하잖아요. 얘 알아. 알거든요, 느낌이라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형 제도를 이제 폐지를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날은요, 딱 그 느낌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혹시 누가 어디 면회가 와서 가는 줄 알다가 앞으로 끌고 가다가 이쪽으로 가면 사형길이고 사형을 집행하는 곳이고 이쪽으로 가면 아닌데, 거기 가서는요, 거기쯤 가서는 그냥 긴장이 팍 진다는 거예요. 요리 갈 것인가, 요리 갈 것인가. 요리 가면은 바로 이제 사형 집행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알게 사형 집행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숨쉬고 있고. 숨 쉬면 산소를 죽여서 나와요. 얘들이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뭐예요? 우리가 뱉은 것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독이 돼서 나오는 거라니까. 그 산소를 죽여서 나오는 거라니까. 물 마시는 것도 뭐예요? 죽여서 나가는 게라니까. 그렇게 죽여서. 다 살생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정말로 정말 면밀히 세분화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사는 순간이 다 살생해요. 순간순간이. 나는 뭐 살생 안 하고 오게 지킨다? 개똥 같은 소리네. 무슨 숨 쉬는 순간에 살생하고 있는 건데 뭘 살생을 하래. 그래서 집집마다 그런 기운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에너지 기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전번에 좀 대도화부살님 어디를 가장으로 해서 분평동 여기 새로 아파트 크게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우리 보살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쪽에는 절대 이사를 오면 안 된다. 원래 무심전 쪽으로 내가 여러 번 보살님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이쪽으로 이사 가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신도부 한 분도 저한테 와서 이제 그 아파트를 그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절대 오게 하지 마시오. 하려고 그러면 그 우측에, 저 우측에 있죠. 개울도 그 우측에. 거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한 번은 거기를 했어요. 그 노래 잘했던 처사이 집에. 예, 그쪽으로 이사를, 그 위로 해서 이 밑으로 올라오라는 걸 제가 그쪽으로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어디를 가자고 해서 아파트를 갔는데 지금 아파트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고 차도 못 끌고 들어가겠더라고요. 다 차단돼 버리니까. 어떻게 이제 그 20미층이에요. 28층인가 뭐 기가 높더라고 그 아파트가. 그걸 들어가서 안방 쪽으로 쓱 들어가서 이렇게 관을 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여 뒷머리 쪽에 그냥 꽉 차서 올라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나는 데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은 금방 못 느끼지만은 몸이 허약한 분들은 여기 오면 바로 쓰러진다. 이 기운에 노출되면은. 나도 바로 여기가 뒷머리가 꽉 차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여기는 사람이 자는 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거실 쪽이 막더라고요. 거실 쪽이 막고 거기 개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져서 돌아가는데도 거기도 굉장히 심해요. 그 어머니가 그 집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도 수맥 파동이 굉장히 세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왔기는 했지만은 내려오면서요, 그 엘리베이터를 쭉 타기 전에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 여름에 왜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아주 기분 나쁜 그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막 올라오더라고. 여름 같으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거기. 절대로 거기는 단은 아닌데 집을 지으면 안 되는 데였거든요, 거기는. 근데 거기가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교통 좋고 뭐 거기 마트가 있으니까 권리 뭐 손을 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 정말로 안 좋은 데입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수행을 좀 했다고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그 바섬이라는 분도 이미 공부가 익었기 때문에 지금 놀라운 것이요. 지금 일본에서는 냄새를 통해서 색깔까지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영가까지 사진을 찍어내요. 영가 세계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고 부정을 하지만은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걸 다 인정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일본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앞서 있어요. 심령 사진을 다 찍어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색깔까지도 냄새를 통해서 무슨 색깔인지까지 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지금 일본이. 일본은
지금 앞으로는 아마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는 분도 지금 스마트폰을 개발했을 때도 그분이 지금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티베트 불교에 인연이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불교에서는 우주는 하나로 얘기잖아. 비록 선이 없어도 그때도 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이니까 이 우주는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이 이렇게 안 해도 거기다 파동만 보내면 어디까지라도 에너지만 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일본은 불교가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요. 그 불교의 그 진리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뒷북을 치고 있기는 하지만은 왜냐하면은 이 IT라는 것은 뭐냐면 과학을 근거로 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불교는 과학을 뛰어넘었어요. 과학을 뛰어넘은 거야. 과학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입증 못 시키잖아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약간 조현병 환자들로 인해서 부모를 막 살해하기도 하고 막 이웃 주민들을 막 이렇게 범죄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절대로 약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절대로 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 빙의에서 오는 세계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병원에 가면은 다 대부분이 그 정신신경 안전이 수면제를 통해 잠만 재우는 거야. 예. 잠만 재우는 거지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걸 내가 나서야 되는데 내가 나서야 되거든요. 심이 안 돼, 심이. 예? 그저께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저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예. 그래서 좀 부끄럽게 분도 많이 저에 대해서 막 평가를 너무 과대평가를 막 해서 그 글을 이제 썼는데 요즘은 글 써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본인은 저를 인연이 돼서 첫째 자기 건강이 우선 좋아졌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마음이 맑아진대요. 모든 일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대, 일이. 그래, 그 고향의 부모님들도 이 사람이 지금 아주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부인이 이혼을 안 해줘. 이혼을 안 해줘.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 딸을 자기가 데리고 와서 여자 쪽에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재혼도 못 하는 거예요.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항상 고심무라고 그랬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리고 항상 자기한테 돈이 있는 걸 알고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계속 요구를 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 딱 떨어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주 대구 거기서 아픈 분 보살님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자기가 데려왔었어요. 저한테 상담해달라고. 아무것도 건강한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방에만 있었던 분인데 상담을 하고 넘어져가지고 초파일날 거기를 와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내용도 다 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직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기. 아까 대도하는 어떤 비근의 스님이 와가지고 뭐 직지를 넘어 일찍 책을 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길래 혼자서 오늘 나타날 줄은 안 나타나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말씀 중에 이제 아내, 여러분
보살님들 아내라고 이제 가정에서 아내 역할을 하잖아요. 그 아내, 안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해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내다 이거지. 집안을 밝히게 하는 것, 밝게. 그러니까 집안에도 보면은 욕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집안의 형제들 간에 항상 불화가 생겨요. 그런 역할들을 보살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 집안을 항상 맑게 밝게 해주는 역할을 보살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해야. 그러니까 아내는 내를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 아내야 또. 그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도 부인들이 대부분 하는 거예요. 부인들이. 남편이 밖에 나와서 좀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 밤늦게 잠도 안 자고 있다가 한번 싸워보자고도 밤새도록 거기서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해결되는 거 뻔히 안 되는 부분인데도 이미 남편이 저지르고 왔어. 예? 빨래빨다가 영수증 먹어 나오면 요거 봐라. 오늘 좀 두고 봐라. 이거 이를 악물고 있거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을 때 나는 그래서 보살님들 가끔 보면은 이 싸우는 분들 보면은 그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빨리 주무실도록 해주는 게 그게 지혜스러운 사람이에요. 술 먹고 온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 싸우자고 하면은 큰 소리만 나지 거기서 어떤 문제 해결돼? 해결 안 돼요. 이 감정적으로 되면은 항상 집안이 불난만 일으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좀 기분이 좋을 때 이렇게 이럴 때에 당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우리 살림이 이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끔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 술 먹고 온 사람한테 막 끼면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절대 안 풀려. 그건 아내가 아니라 안독이지, 안독.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보살님들이야. 이렇게 보살님들이 부처님 공부를 잘 해서 지혜로운 분이 되셔야 되겠죠. 그 집안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 기운은 여러분들이 만든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진짜 대승을 큰 그릇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딱 하고 들어갑니다. 불타는 자 제가 말을 마치자 장자가 나와서 절을 올리며 물었다. 나와서 벌써 절을 올리는 게 뭐야? 이미 금기를 서로가 통한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인이 물은 거죠. 나는 시자를 구하고 있어. 시자라고 하면 자기 상자. 예. 아니면 여기서 법을 전해줄 그릇을 찾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에게는 복타밀다라는 아들이 있는데 나이가 50이 되도록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존자가 말하였다. 50년 동안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가 말 안 들으면 참으로 나의 제자요. 자, 그러면 이 스승은 말을 한다는 건 다 망상이에요. 어떤 표현도 이건 번뇌입니다. 망상이고. 또 걷지 않았다. 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악행을 할 수도 많아요. 말 많으면은 실수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그대가 말 안 들으면은 참으로 내가 찾던 제자다. 불타난 자 존자는 복타밀다를 보러 가니 복타밀다는 벌떡 일어나서 존재에게 절을 올린 후 개성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 스승을 불타난 자 존재를 보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절을 올린다 그런 얘기예요.
개성으로 부모는 나와 친하지 않으니 그 누가 가장 친한 사람입니까? 부처님들도 나의 도가 아니니 무엇이 궁극적인 도입니까? 이게 50년 동안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불타난자 존재를 비면서 이 개성을 절을 하고 개성을 벗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부모는 나와 친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라고 하지만은 부모는 과거생에 인연이 있어서 내가 부모의 몸을 의지해 세상을 태어났지만은 그 도의 근기로 봤을 때는 부모하고 나하고는 차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의 근기에 있어서는. 그래서 친하지 않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부모 혈육관계에 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우리 부모님들은 도하고 거리가 멀다 그 얘기예요. 도하고 거리가 멀지만은 그 누가 가장 친한 사람입니까?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들도 나의 도가 아니니 부처님들도 나의 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부분은 그 진여 실상의 도에 있어서는 언어나 문자로 표현해도 이미 그르치기 때문에 부처라는 말도 번뇌예요. 부처라는 언어를 써도 그건 망상인 거야. 진짜 실상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들도 나와 도가 아니다. 도에 있어서는 나하고는 도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전번에 우리 그 초파일날 정정스님께서 메시지를 보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천상, 천하, 유화, 독존이라는 이 말을 그 진재 스님이 내가 점검을 해보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였거든요. 그 자체도 허튼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그 진여 실상에서는 그 어떤 표현이나 문자를 하면 이미 그르치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는 말로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말을 썼어도 이미 이게 틀린 거야. 우리 보살님은 글씨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이해를 하시는지. 예? 아니 이렇게 빨리 이해하시는 분도 드물어요. 무엇이 궁극적인 도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그러면 궁극적인 도냐 이렇게 불탄한 자 존재에게 물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탄한 자 존재가 개성으로 대답을 한 부분이에요. 그대의 말은 마음과 친하니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대는 부모하고도 친하지 않고 부처하고도 친하지 않으니까 그대는 마음, 본래 진여 실상하고 친하구나. 예? 본래 진여 실상하고 부모에게 견줄 바는 아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천륜의 그 인연이잖아요. 저버릴 수 없는. 그런데도 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부모는 부모지만은 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얘기예요. 도하고는. 그대는 행위 도와 일치하니 이 봐서 언어 표현들이 그 진여 실상과 일치가 되니 모든 부처님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바로 그 자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리다. 밖에서 아무리 형상이 있는 부처를 구하여도 그대와 같지 않으리라. 지금 오늘날 우리 일반 불자들은 뭐 90% 이상은 형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뚱그림 같은 거야. 실체가 없는 걸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100년, 1000년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뚱구름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불자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부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앞으로 그런 불교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그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대와 같지 않으리라. 그대의 근본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그와 하나 되지도 말고 떨어지도 말아야 하리라. 이게 뭐냐? 하나라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라는, 본래가 하나인데 하나라는 생각을 해도 그건 번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도 말아야 한다. 하나, 본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라는 생각을 해도 망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하고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항상 하나의 마음을 둬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수행자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승이에요. 이게 대승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그 개성 부분에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미? 그러니까 여기서 일미면 한 티끌 속에도 우주를 머금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작은 티끌과 이 우주는 뭐예요? 아, 우리 보살님 진짜 대단하시네. 금방 하나 나오라니까. 아니 근데 우리 대동은 모르셨거든. 모르고 있었거든요. 큰절 좀 매일같이 하셔요. 그게 지금 우리 보살님하고 우리 대도왕 보살님은 공부를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했는데도 아직 이해를 지금 잘 못하신다는 말씀은 보살님이 이제 과거 생에 이쪽 보살님은 공부를 하신 거고, 우리 보살님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했던 일은 금생에 다시 그 인연이 되면은 그게 편한 거야. 내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은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 전생 인연이 깊었던 사람은 다시 만나면 그냥 편해. 전혀 과거생 인연이 없는 분들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벽이 생겨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생의 수행을 지금 이분도 지금 저 복탐일다라는 분도 과거생의 수행을 이미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셨던 분이죠. 2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년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 그 처음에는 양무제하고 인연이 돼서 양무제도 뭐 불심천자라고 그때 당시 알려졌지만은 그 양무제는 문무백관을 상대로 금강경을 직접 강연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그래도 그 양무제 자신 스스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마 스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세고 스님들을 많이 양성시켰는데 그 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엉뚱한, 이게 무슨 얘기, 이런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데서 봤을 때는 그게 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이라는 것은 행한 것은 분명히 인과가 만들어지겠다. 언젠가 없어지는 거니까 영원히 있는 거라면은 그게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는 일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이 즉위한 이후에 이런 불사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덕이 되겠냐 물으니까 무공덕입니다. 그게 열을 받아요, 양무제가. 그게 불교를 했다고 했지만은 금강경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은 양무제는 뭐요? 금강의 본래 뜻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전혀 모르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한 거지, 이것만. 지금 금강경 32편으로 나눠진 게 그걸 그 아들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강경이 입고 있는 금강경이. 그러니까 과거생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금생에 대도행보살을 수행 안 하면 다음 생에 또 멍이야. 그때 가는 이제 미세먼지로 숨도 제대로 못 쉴 때 그때 온다. 예? 물도 제대로 어디 가서 마실 데가 없을 때 걸러서 먹어야 돼. 부처님 당시에도
우밀물을 바로 떠서 못 마셨어요. 그게 이제 따뜻한 곳이니까 벌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시 제자들이 물을 떠다가 걸러서, 망에 이렇게 걸러서 그 물을 이렇게 올렸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보살님 다시 태어날 때는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때는 물이든 공기든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때. 그때 가면 수행 못 해요. 금생의 지구를 떠나야 돼요. 지금 확실히 떠나야 됩니다. 그때 가서 수행 못 해요.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이거든. 오늘 전부터 1시간씩 꼭 정진하고 주무셔. 그래야지 보살님 뒤에 옷자락을 붙잡고 갈 수 있지.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순간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저는 전생에도 동땡이 많이 치는 아마 땡이었나 봐요, 땡. 그래도 땡 가운데는 조금 난 땡이에요. 아니, 내가 우리 혜은사 그래도 지금 옛날에 합창단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혜은사의 중심 역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공부를 좀 가르치려고 합창단 연습하고 그 사이에 점심, 사시마지 끝나고도 그 사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뭐 불교 얘기를 하려면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체험을 막 하고 난 다음에 1차가 다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아, 스님이 입만 띄면 마음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 참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억지로.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보살님은 그동안 그래도 스님 말을 그래도 잘 따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불교대학도 벌써 몇 년 다녔잖아요. 다른 팀들은 전혀 공부를 안 해요. 안 해요. 그나마도 안 해요. 이제 그분들이 땡이라면 이분은 빈땡.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좋아요. 저는 근데 공부는 안 돼요. 전생에 보통 땡. 그래서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그렇게 빨리 하는 습관을 들이셔요. 그게 1시간 멍하니 앉아있는 것보다 단 5분만에 집중 상태에 있는 게 공부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방법을 제가 제대로 일러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니 뭐 누구 원망할 일도 없어요. 뭐 내가 행하고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원망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금생에는 좀 정확하게 큰 길을 이제 열어놔야죠. 이게 왜냐면은 전생에 했던 습관이 금생에 부처님도 그 말씀을 해요. 네가 전생을 알고자 하면 네가 지금 행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네가 전생에 했던 짓이다.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요, 연애. 전생에도 그 짓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예. 아이, 참, 개를 봐, 개, 숙회. 동네 다 돌아다닙니다, 동네. 옛날에 우리 대도화 보살님이 강원도 가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숙회를. 숙회를 데리고 왔는데 한 번 나가면 일주일 있다 들어와. 동네를 다 누비고 들어와요. 그러면 동네 새끼들이, 개새끼들이 다 내지르고 오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놈을 전생을 봤어요. 그 개를. 예. 네. 아, 전생을 내가 상자였던 게 이놈이. 상자였는데 날마다 술만 먹고 돌아다녔던 놈이라, 이놈이. 예. 네. 그러니까 보살님 강원도에서 그걸 어떻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죽을 때도 그 스님도
죽을 때도 신기했어요. 이놈이 모기에서 오는 병 있잖아요. 그 병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다 입원을 시켰는데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개는 보통 개가 아니라는 거야. 사람 같대요. 봐서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낑낑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들어가면은. 그 심층처형에 걸렸을 때 무지하게 아프대요. 개들이 막 그런데 전혀 움직이도 않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도저히 이건 개는 회복 못 시키겠다고. 심해서. 그 피를 요만치 뽑아서 현명을 보니까 거기에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안락사를 거기서 의사가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마침 그 강원도에 데려고 갔던 그 절에 스님들이 두 분이 내려온 거야. 아, 신기하더라고요. 두 분이 내려와서 같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묻어졌다니까? 예, 그래서 전생에 그림이 내 상자였는데, 그렇게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금생에도 개로 태어나가지고, 그게 동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이 이게 헛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계를 그까지 볼 수 없는 해안에 알려서 그렇지, 그걸 다 부처님 보셨으니까, 그 세계를. 숙명탱이 뭐예요, 숙명탱이. 과거 사이를 다 볼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보살 말대로 전생에 자기는 수행 안 했던 거, 맞는 거예요, 안 했어요? 기억 안 나셔요? 그래, 나야지. 복담일다는 존자의 깊은 뜻이 담긴 개성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7걸음을 걸었다. 7걸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7걸음. 윤회를 뛰어넘었다는 걸 보여주겠는 거예요. 걸음을 통해서. 6도를 뛰어넘었다. 6도를. 이에 불태어난 자 존자는 바로 그를 출가시켜서 구주께를 준 뒤에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열애의 정법안정을 그대에게 부축하니 끊이지 않도록 하라. 존자는 개성으로 말하였다. 허공은 안가밖에 없으며, 안가밖에 없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안가밖에 있어요, 없어요? 물질이 아니니까 안가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의 법 또한 그러하다. 법 또한 역시 안가밖에 없는 것이다. 허공을 환히 안다면은, 진여 실상을 분명히 안다면 진여의 이치에 이를 것이다. 우주와 하나가 될 것이다. 불탄한 자 존자는 개성을 마친 후 신통한 변화를 나타내더니 완전하게 정면에 들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